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맞죠? 이 작사 작곡에 대해서 이게 순수한 복음화나 작사 작곡입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작사하고 랩런트가 작곡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다락방 전 가족에 퍼져나가겠죠. 우리 랩런트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가사 그대로 사는 그런 8번째 랩런트 되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거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른 돼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진짜 힘듭니다. 어른 돼서 어떡하다 다 괜찮이 예수 믿었는데 또 옆에서 건드립니다. 믿지 못하게. 그래서 떠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옆에서 건드리는 사람이 내용도 몰라요. 내용도 모르면서 이 사람이 괜히 죽을 고비 넘겨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데 그거를 방해한다고 못 믿게. 저 같은 경우에 제 성격대로 한번 옛날 같았으면 쫓아가가지고 뭐 칠 건데 이제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서 기도하고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믿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 운동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린 데서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주위에 우리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쭉 맡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망대운동은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어버이 주일과 망대 운동입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망대 운동,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망대 운동, 다음 주일은 이제 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사 주일과 망대 운동. 우리가 이참에 망대 운동의 의미를 진짜 깨닫고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 속에 있는 한은 답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한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노래하든지 이 복음을 묵상하든지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든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는, 그래서 의인은 로마서 1장 10절에 그랬어요. 오직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 이게 바로 우리가 오직 복음과 그리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절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망대 운동을 해야 되는 절대 운동인 것이죠. 그 망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곳곳에서 다락방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이게 오직 복음과 그리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 절대 이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고 이게 모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도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 바로 이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유일한 그런 해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기 완전히 해답 결론 나와야 됩니다. 복음은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니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사단의 노예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청소년 전도신학원 할 때 시작하기 전에 사역자가 모여서 잠깐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잠깐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 끝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너무나 고맙다. 이거 감사한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갚을 길도 없고. 근데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더니 한 사역자분이 일어나시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그랬더니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뭘 그분에게 갖겠냐고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저게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고 그게 우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 받고 할렐루야 집에 가다가 100달러는 빚진 놈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그냥 가. 이래내 그게 정상이잖아요. 일로 와봐. 이 자식 너 왜 안 갚아? 야 이거 감옥에 심으라고. 그걸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뭐 소문이 빨라가지고 1만 달러도 탕감해준 주인이 알아들었네요. 야 그놈 불러와야지. 이래가지고 감옥에 너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1만 달러는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입니다. 근데 우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도 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용서받은 그 사랑과 그 감사와 그 감격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교회 가지고도 째려보는 건 이 사람이다 하더라고. 난 애초 째려본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가 그랬어요. 옆을 자꾸 훌고 쳐다본다는 거지 째려본다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게 지금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 이 천하의 죽일러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지요. 이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마귀한테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고 답이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원죄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나는 그거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묶여 있다고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지.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지. 내가 어떤 답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지. 세상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거기 우리가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못 벗어나오니까 그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생명 약속을 버렸잖아요. 선한 걸 알겠나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 약속 붙잡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쫓겨난 죄. 그게 바로 무슨 죄요? 원죄라고 말이에요. 세상에는 답도 없고 길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원죄 문제, 원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원죄의 시작은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가, 마귀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뱀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볼 때는 뱀이지 마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섞은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약속 버리고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 창세기 3장에서 역사했던 이 마귀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자기 자식이니까 상관없어요. 신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자를.
어제 우리 청신산 얘기를 또 하나 소개해드린다면, 청신에서 우리가 저 보훈에서 오는 구은주 권사님이 메시지를 한 시간 합니다. 아주 막 조그만 사람이 메시지를 당돌하게 잘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이제 그 강의를 시켰는데, 어저께 강의하다 말고 뭐라 그러냐면, 나도 말씀 들을 때 은혜 못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교회에서 은혜 제일 받는 사람이거든. 제일 많이 받는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못 받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를 못 받으면 목사님 쳐다봐도 이상하게 보이고, 장로님들 쳐다봐도 이상하게 보이고, 지가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사람들 단점만 허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허물 보이고 저 사람은 허물 보이고. 뭐 잘 안 통합니까? 은혜 못 받으면 단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랬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이게 안 보일 것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처음 은혜 받았다, 모든 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그 어디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 어디나가 천국 되는 응답도 넣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마귀 노예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마귀 이를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도 우리 식구하고 그런 얘기 잠깐 나눴는데, 식구가 그러더라고요. 마귀 대가리로 막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세요, 마귀 대가리는 박살이 안 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거는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이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를.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군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군세가 필요해요. 그 복음성가에 예수님 군세, 내 군세, 그런 복음성가 있죠. 그 군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 군세를 누려야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오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장사한 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메시지가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누굴 만났는지 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주실 때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야말로 시대적인 언약인 세계복음화, 237 5천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복음화 남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이 생명 살리는 정말 망대 운동에 승리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에 성경에 기록된 망대 운동이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세 가정만 택해가지고 이 망대 운동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가정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망대 운동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망대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과 요셉의 가정의 망대 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요셉이 망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 망대 운동의 준비를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야곱이 망대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사람이 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준비시켜서 망대운동하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지요. 근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어머니가 이름이 리브가인데 쌍둥이를 뵀어요. 그 쌍둥이를 뵀는데 야곱이 동생이라. 근데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축복된 사람이 아닌 거죠.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언약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붙잡으신다고요. 하나님이 틀렸다, 고쳐가지고 쓰신다니까. 언약의 사람은. 우리 야곱 보고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바깥에 태어나가지고는 이 뭔지 씁니다. 배나가 뭐 여러 가지 욕먹을 짓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 형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 뺏고 자기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을 축복 다 받고 이래가지고 형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저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걸 어머니가 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야곱이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자, 이렇게 형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데 도망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쓰러졌습니다. 돌멩이 비고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한다고요. 거기서. 그래서 완전히 육신의 사람인데 야곱이 영적인 사람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씩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 육신에 속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영에 속한 사람을 바꿔가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언약 잡은 게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 어떤 사람이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이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짧을수록 좋겠지만. 이래가지고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사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완전 사기당하는 것 같이 삽니다. 그 20년 동안을. 그런데 문제는 그 20년 세월 동안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자꾸만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32장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선발대가 가서 알아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를 건들고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오는데 마중 나오는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안 통하니까 결국 야곱이 야복강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그야말로 참된 기도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위기 시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냐? 야곱을 통해서 망대운동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냥 가만히 무슨 망대운동을 합니까? 저 거짓말만 시키는데. 이래가지고 야곱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바뀌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름은 야곱이지만 바뀌어지는 거죠.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갱신하는 그런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지만 결국은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혈액형 뭐 O형, B형, A형 그랬었는데 진짜 예수가 구원받으면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 근데 요새 예수 보혈형이 이상한 보혈형이 많아요. 진짜 예수 보혈형으로 바뀌어져야지. 사실적으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이래가지고 완전히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갱신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준비된 야곱을 통해서 망대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야곱은 자기 자신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망대운동이잖아요. 변화지기 전에는요, 야곱이 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밖에 전할 게 없다고. 근데 이 사람이 바뀌어졌잖아요. 갱신했다고요.
오늘 망대 운동에 세 가정이 나왔다. 세 가정이 나왔는데 두 가정, 야곱과 한나의 가정의 핵심이 뭐냐? 핵심력이 갱신입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야곱은 그 베델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요셉에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그 언약 전달받고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깨닫고 붙잡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 비밀을 자기 아들 요셉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망대운동하는 이게 비결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 앞에 뭘 선다고요? 증인으로 치유받고 갱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붙잡고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 증인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 같은 후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복강에서 야곱이 체험했습니다. 참된 기도의 비밀이 뭔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 체험한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했습니까? 요셉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요셉은요, 노예생활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가지고도 항상 누린 게 그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 게 각인돼가지고 함께 비밀을 누린 거예요. 노예가 돼도 함께 비밀, 감옥에 가도 함께 비밀. 특히 야곱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확한 복음과 그 언약을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냥 전달한 게 아니고 완전 각인풀이 체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로 전달됐냐? 요셉이 꿈꿀 정도로.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하고 요셉이 노예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말했던 보여줬던 모든 것들은요, 전부 야곱을 통해서 물려받은 것들이에요. 각인풀이 체질된 것들이에요. 갱신한 치유받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던 거죠. 기라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뭐 곡식단이 나타나고 해와 달과 별이 나타나고 요셉이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이 내용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 붙잡은 것이냐.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이 그 야곱의 망대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음과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망대 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도 망대 운동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도 우리 후대에게 망대 운동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혹시 저 바깥에서 후대를 만날지라도 망대 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후대들 부모가 망대 운동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갱신되고 내가 치유받고 내게 답을 주신, 내게 주신 그 메시지 붙잡고 증인으로 서가지고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부모를 쳐다보고,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이 응답으로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기도의 비밀과 뿐만 아니라 아까 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한테 훈계를 받음으로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 망대 운동으로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게 된 거죠.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7살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노예돼가지고 세상에 애굽에 국무총리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가정 문제, 노예 생활도 문제지요. 감옥 생활도 문제입니다. 그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 복음의 언약대로 망대 운동 속에서 세계 살리는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야곱의 응답을 받고 야곱처럼 그 증거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는 망대 운동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사무엘과 한나입니다. 한나의 망대 운동입니다. 한나의.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나가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 아줌마가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 남편이 부인이 둘이에요. 한나하고 분인나라고 이렇게. 근데 분인나라의 여자는 애를 뭐 쑥쑥 낳는 거예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근데 이 한나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 여자는 저렇게 잘났는데 아들이고 딸이고 나도 좀 아들 좀 달라고 말이지. 다시 말하면 오직 육신적인 기도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여자는 있는데 나는 왜 없냐. 그 상대적인 거잖아요. 항상. 저건 있는데 나는 왜 없고 왜. 저 사람 안 주고 왜 나는 안 주고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 못 받게 하냐고 이러고. 그러니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하던 한나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눈이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눈 여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좀 이스라엘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문제 보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 대처 없는 육신에 속한 아줌마인데 이거 사용하려고 왜냐 이걸 써야 사무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아들 남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이럴 것이 아니라 한나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보고 말씀합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 아들 안 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인간의 방법으로 키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이지. 다시 말하면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사무엘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준비에 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갱신할 거는 갱신해야 되고 치유받을 거는 치유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버릴 건 버려야 되고 고칠 거는 고쳐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이 한나는 육신적인 망대를 헐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영적인 망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갱신의 비밀을 누리고 그야말로 치유의 비밀을 누린 것이죠. 이래가지고는 소원대로 사무엘을 낳자마자 이제 젖먹고 키워가지고 젖 떨어지자마자 어디로 보냈어요? 약속대로 성전으로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나의 만대 운동은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누구 손에 맡깁니까? 하나님 손에. 자기 손에 맡기면 안 되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하나님 손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하고 선교원하고 공부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나가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떨어지자마자 조금만 시간 더 가면 자기 닮으면 안 되니까 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의 망대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망대 운동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망대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이 한나, 그 한나가 그거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인간의 생사복이 지금 저 성전에 대통령 우리 아들 사무엘의 생사복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 게 망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한나는 이 어머니 한나가 아들 맡겨놓고 집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왔다고요. 이때 사무엘은 성전에 남았다고요. 어린아기 옆에. 그래가지고 그 어린애가 어머니한테 들은 대로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국은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 사무엘의 망대운동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망대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뭘로 양육받았습니까? 엄마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양육받는 것이. 이래가지고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어둠의 시대인데 이때 망대운동하는 사무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망대운동하는 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성전의 언약의 곁에서 생활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망대운동의 이 비밀을 누리는 그 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무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사무엘을 지금 성전에 한나가 보냈잖아요. 어린애를 보낸 거예요. 지금 저 떨어지자마자 보냈다 그랬으니까. 한나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손은 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지켜주셔서 사무엘의 복음이 신겨질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육신적인 체질을 담지 않도록. 한나는요, 불철주야, 그야말로 세 가지 집중의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죠. 이래가지고 이 한나가 오직 사무엘을 놓고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망대운동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여러분 아시지만은 한 소년이 집을 떠나가지고 타락의 길로 빠진 겁니다. 이단에 들어가고 유부녀하고 같이 살고 말이죠. 그러니 그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를 그 당시에 요즘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걸 보고는 그 어머니를 위로한 거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모니카요. 모니카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절대로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성자가 붙은 어거스틴. 어거스틴의 작품은 어디서 나왔냐? 어머니 모니카의 망대운동.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그 망대운동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망대운동 자세입니다.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우리가 이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 살리고 최고의 지도자로 미스바 운동 응답을 부르는, 이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다윗까지 찾아 세우잖아요. 이 사무엘이. 더 중요한 거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 한나와 같은 망대운동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망대운동입니다. 이새는 성경에 보면요, 아무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흠이 없어요. 인본주의 쓰는 것도 없고, 이 사람을 보면. 예. 이새는 특히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의 뒤를 이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새. 언약의 사람이었었죠. 이래서 결국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조상들이 물려진 그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붙잡은 그런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새는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의 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새의 망대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보고 한 거죠. 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새는 아마 가슴 치고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새는 망대운동을 통해서 복음과 그 언약의 비밀을 다윗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 다윗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언약의 비밀을 붙잡은 그런 사람이었었죠. 이처럼 복음과 언약의 사람인 그 이새의 망대운동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처럼 언약을 알고 언약 붙잡고 망대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후대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입니다. 이 망대운동하는 운동의 이 영향력이.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그 배경에는 아버지 이새의 망대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이하에도 보면 그랬어요. 이새의 망대운동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정말 영성과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망대운동을 통해서. 특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새가 자기 아들 그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내보냅니다. 심부름 내보면서 증표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망대운동하는 겁니다. 아들을 지금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이게 우리가 볼 때 참 저건 너무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이새의 망대운동이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아신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꺾었고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표를 아버지 이새에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새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승리한 이 비밀은 아버지 이새의 망대운동으로 결국 다윗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힘을 얻었냐? 뭘 통해서 얻었냐? 그럼 세 가지 집중의 비밀을 다윗이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아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도.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죠. 23편에 보면요. 하루 종일 낮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었죠.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하루가 끝난 그 밤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하나님의 비밀을 최고로 누린 것입니다. 다윗의 망대운동. 여러분들이 이런 망대운동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망대운동 세 사람 간단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야곱의 망대운동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먼주의, 육심주의 속에 빠져 있었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요. 그래서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육신의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의 모습이죠. 이것이 결국은 후대 살려는 그 요셉을 세우는 망대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망대 운동을 통해서 그 아들 요셉이 성경 전체 창세기 보면 그랬어요. 37장부터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언약의 여정에 승리한 그런 원동력이 된 거죠. 야곱의 망대 운동. 두 번째는 한나의 망대 운동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정말 아주 평범한 한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나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갱신하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거지요. 영의 사람으로. 이래가지고 망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쓰시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 눈을 열어서 세상도 보고 문제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나시는 언약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이때 사무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서원한 대로 성전을 보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보내놓고 나서 그야말로 24기도 속으로 망대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나가 하고 사무엘은 누가 키웠어요? 하나님이 키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대 운동하면 후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해요. 결국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망대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망대 운동인 도난성 운동으로 나라를 구했고 나중에 뭐 다윗 같은 시대적인 왕도 세우잖아요. 이새의 망대 운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새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이 복음과 언약의 비밀을 자기 자신이 누리는 가운데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언약 잡은 자신의 삶을 아들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뒷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아들 앞에 증인으로 서서 이 모든 영적 비밀들을 아들에게 다 전달한 거죠. 다시 말하면요, 복음과 언약을 붙잡은 이 이새의 평생의 삶 자체가, 그냥 평범한 평생의 삶 자체가 망대 운동이었습니다. 아들 다윗 앞에. 그러니까 이 비밀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망대 운동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갱신, 치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한 거죠. 본문의 야곱, 한나, 이새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속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이래가지고 후대 살리는 망대 운동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거는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그런 망대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37 5천인족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몇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망대 운동의 비밀과 망대 운동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갱신하고 우리가 먼저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버릴 것을 버리고 고칠 것을 고치게 하셔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망대 운동에 승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의 저주 재앙망에 있던 후대 사례는 망대 운동에 승리하는 우리 복음하는 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